그 얘기는 금강경이 32장이 끝이거든요. 30 이제 끝인데 아마 오늘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끝내기 전에 여적 배우신 거를 전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싶으신 분 크게. 이것은 무슨 이유의 쓰인가 수고리여 참으로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아트마 견해가 열에 의해서 설해졌다. 중생 견해, 기와 견해, 우두갈라 견해가 열에 의해서 설해졌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는 다르게 말한 것인가. 수고리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성설시여.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 쓰인가 하면 세종이시여, 열에 의해서 설해진 것, 그 아트마 견해는 이 견해다라고. 그것은 열에 의해서 설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아트마 견해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러하다 수고리요.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에 의해서 일체 법들은 지혜로 알아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확신이 가져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 알아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확신이 가져져야 하나니 즉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 그것은 무슨 이유에 쓰인가. 수고리여 법상이라는 것은 비상이다라고. 이것은 열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그래서 말해지기를 법상이라 하기 때문이다. 네, 기사님 훌륭하십니다. 자,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열애가 아뜨마 견해를 설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칠판에 빨간 줄 갔나요? 견해라는 건 최소 단위가 두 개 맞나요? 그러니까 환경론이 옳다, 환경론의 반대, 개발론이 옳다, 이렇게 반대되는 남자가 옳다, 남자의 반대 안남자, 여자가 옳다. 견해는 늘 최소가 두 개죠. 실제로는 이제 더 가면 네 개가 됩니다. 견해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운명이 맞다, 운명 아닌 거, 비운명이 맞다, 이렇게 두 개가 됐다가 세 번째 견해는 운명과 비운명 둘 다 맞다, 양시론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운명과 비운명 둘 다 틀리다, 양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견해가 네 개로 가는 거죠. 여하간 견해는 늘 짝수이다. 그런가요? 반대 견해가 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개에서 네 개로 가면은 차원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고등생물이 되는 거예요. 지적생물. 두 개의 견해만 하게 되면 단순한 지식인이고요. 그래 양비양시론까지 가면 이제 좀 고급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견해는 짝수다 여기시면 되고. 그러면 짝수에 이렇게 반대되는 건데, 반대되는 게 이쪽이든 반대든 둘 다 옳을 수 있나요? 궁극일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이 아니죠. 둘 다 반쪽짜리예요. 그냥 그 시기 상황에 맞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면 개발론이 맞을 거고요. 너무 잘 살면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환경론이 맞을 거고요. 그냥 이 세상의 얘기지 견해는
그게 궁극이 아니죠. 지금 아뜨마 견해를 말한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은 아뜨마가 있다. 반대는 뭐죠? 아뜨마가 없다. 이거 둘 다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대목만 보시면 아뜨마 견해라는 게 이겁니다. 아뜨마가 맞다 내지는 있다. 2번은 아뜨마가 없다 내지는 틀렸다가 아나뜨마가 맞다 그 소리죠. 아뜨마의 반대말인 요 AN이 붙으면 반대말입니다. 남자, 안남자 하면 여자 그 소리거든요. 안남자. 이 AN이 발음이 아닙니다. 한국말로도. 아뜨마가 맞다, 아나뜨마가 맞다. 반대말인데 아나뜨마가 지금 지구에서는 무아라고 쓰는 단어예요. 무아. 우리 많이 배우죠? 무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무아라는 단어를 쓰려면 1번과 2번이 모두 소멸한 게 무아죠. 그런가요? 그리고 3번은 아뜨마와 아나뜨마 둘 다 맞다. 4번은 둘 다 아닌 것이 맞다. 이렇게 네 가지 겨낸 거죠. 만약에 궁극이 있다라면 궁극은 이 네 개를 전부 다 샥 해야지 궁극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노우 아뜨마 노우 안 아뜨마 둘 다 없애라 이렇게 통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두 개로 얘기하시면 사실은 네 개의 견해를 모두 없애라예요. 없애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인가요? 궁극인가요? 궁극이다예요. 사성제의 이 모든 세계가 괴로움이다 설하신 건 괴로우니까 죽자? 그건 염세죠. 괴로움을 모두 소멸하면 궁극의 행복이다. 그걸 설하시려고 여기가 괴로움이다. 여기에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 그걸 다 소멸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다. 삼독을 소멸하면 그게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즉 괴로움이니까 괴로워 죽자가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모두 초월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인데 지금 네 가지 견해를 모두 없애라? 그러면 허무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궁극이다. 다시 한번 종종 얘기했던 거 다시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중생이 윤회하는 네 가지 이유. 하나는 욕망 때문에 윤회한다. 욕망이 있어서 다음 생에 나오고 싶으니까 말이죠. 또 하나는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견해, 지식, 견해 재밌거든요. 재밌는 겁니다. 이 견해가. 과학자들 뭐 이런 게. 연구하다가 죽을 때까지 연구를 못 끝냈어. 또 나와야죠. 윤회해요. 그 다음에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종교적 의례의식. 이거 재밌거든요. 이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의례의식은 하지만 의례의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종교의 본뜻은 의례의식에 있는 허례허식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무하다. 이런 교리에 집착 때문에 이거 재밌죠? 윤회한다. 이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아뜨만이 있네. 혹은 무하네. 이게 지금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 마지막 끝나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설마 아뜨만이 있네? 없네? 그런 견해를 말한 적이 있는가? 그거 둘 다 버려야 궁극이다라고 말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생의 견해. 중생은 견해는 뭐냐면요. 중생이 맞다, 비중생이 맞다. 이게 견해입니다. 둘 다. 비중생은 뭐죠? 높은 중생이에요. 보살. 예, 신.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둘 다 버려라. 지와 견해는, 지와는 힌두교의 아트만이에요. 정확히 자이나교의 아트만이에요.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푸트칼라 견해는 부처님께서,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마지막에 나왔냐면, 초기 경전을 보면 오온, 색, 수, 상, 행식 존재들이에요.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신들도 오온이죠. 다만 몸의 형태가 달라요.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더 높은 데는 빛의 몸, 더 높은 데는 형체가 없는 순수의식의 몸인데, 부처님께서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불교, 부파불교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후대에 오온이 아닌 것은 궁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오온을 버려라.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비오온, 안오온, 오온 아닌 게 그럼 궁극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수학으로 잠깐 보시죠. 오온이나 오온 아닌 거나, 이거 오온 맞습니까? 수따 니빠따에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려라. 비존재도 존재다. 이걸 이해 못한 거예요. 부파불교는. 오온을 버리라 하시니까 어떻게든 오온을 잡으려고 오온 아닌 거, 안오온은 궁극이다 이렇게 주장한 게 푸트칼라입니다. 수학적으로만 봐도 쉽고요. 그 다음에 안오온은 뭐지요? 벌써 무의식의 무색계의 신들만 해도 4온이지 않습니까? 비오온이에요. 무색계는 색, 수사, 행식 중에 색, 몸뚱아리가 형체가 없어요.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도 없어요. 그러나 동료들이 있단 말이죠. 동료들이라는 건 나와 너가 있다고 경에 계시죠. 이거 비오온인데 나와 너가 있다는 건 2개 이상이 있다는 소리죠. 2개 이상이 있으면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푸트칼라도 아니다. 그래 수보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바 아뜨마 견해는 비아뜨마 견해다. 이 비견해다는 비아뜨마 견해다의 준말입니다. 라고 설해졌다. 즉 아뜨마 견해 이꼬르 안아뜨마 견해. 이거요. 금강경에 앞에 전에 나왔는데요. 전에는 견해란 단어만 빼고 아뜨마는 이꼬르 곧 안아뜨마다. 이거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에 지금 견해가 더 붙어서 더 자세히 나온 거예요. 혹시 앞에 아뜨마는 아나뜨마다 이 말들을 이해 못할까봐 둘은 이꼬르니까 둘 다 버려라 그 말씀이셨거든요. 견해란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아뜨마 쪽도 견해고 아나뜨마 무아라고 하는 쪽도 견해에 불과하다. 물론 여긴 비견해라고 돼 있지만 이 비견해가 지금 지구에서는 비아가 무아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견해다. 그래서 말해지기를 아뜨마 견해라고 한다.
요 문장이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이걸 다 설명해 왔는데 들은 분들 중에서도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문장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이거예요, 이거. 아뜨마는 안 아뜨마다. 그래서 아뜨마다. 물론 거기 이제 견해가 더 붙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뜨마는 안 아뜨마다. 그래서 아뜨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금강경 전체를 들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오묘한 문장을 오늘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를 드리죠. 예. 좀 이따가 이걸 도덕경이랑 같이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로 보면 일체의 법들,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이라는 건 부처님법에 굳게 나아가는 자들은 일체 법들을, 부처님의 착한 법들을 지혜로 알고 보여줘야 하고 확신이 가져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는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 보여줘야 한다. 요약하면 일체 법들을 배우긴 배워라. 닦아라. 법상이 생겨남이 없게끔 하면서 법을 닦아라. 법에 대해서 상을 안 지면서. 뗏목의 비유 다 아시죠? 저 해탈이라는 섬이 있다. 거기까지 가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법이라는 뗏목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법을 버려라. 뗏목을 버려라. 법은 수단이었다. 섬에 가려는. 법을 닦긴 닦아야 돼요. 뗏목은 타야 돼. 그러나 뗏목은 수단이었지 목적지가 아니죠. 그러니 법을 닦긴 닦아야 돼. 그러나 뗏목에 집착을 하면 안 되죠.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 늘 조심하면서 닦아라. 그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이게 이제 앞에 문장이랑 같아요. 법상은 비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이다. 문장 보시면 길지만 그 뜻이죠. 법상이라는 것은 비상이다. 비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이다. 여기에 더 같은 문장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 드리죠. 법상은 좋은 거 나쁜 거요? 법에 대한 상은. 법상이 좋은 거? 상은 다 나쁜 소리예요. 법은 닦아야 되지만 법상은 나쁜 거예요. 지금 법상이 생겨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상은. 법상은 나쁜 건데 비상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로들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 3장인가 몇 장쯤에 상을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보리라. 거기에 한자는 상을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해서 비상을 좋은 거로 여겼던 거죠. 해석들이. 그러나 우린 배웠지만 부처님 말씀은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려라. 그리고 여기 와서 법상은 비상이다 하니까 알 수 있는 게 법상은 나쁜 놈, 비상은 좋은 놈이면 안 되죠. 법상은 비상이다는 법상 이꼬로 비상이다라는 소리인데 비상도 나쁜 놈이란 소리죠. 네. 비상도 버려야 될. 그리고 비상은 비법상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법상은 비상이라고 그것을 법상이라고 한다. 자, 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그리고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라는 건 산스크리트로는 노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하나 유념하시고요. 법, 노후 법상은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려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서는 바로 그래서 법상이 비법상이다라고 설명이 아까 나온 거예요. 그 앞에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라는 건 산스크리트로 노후 법상. 그게 뭔 말이냐? 법상은 비법상이다. 그래 법상이다는 건 법상도 비법상도 버려라. 이렇게가 나오고요. 보시면 이제 도덕경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갑니다. 이 문장이 법상은 비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이다.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면 우리가 무척 헷갈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봅니다. A는 안 A다. 그래서 A이다. 이 문장은 전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나요? 아뜨만은 안 아뜨만이다. 그래서 아뜨만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31장뿐이 아니라 금강경 전체에 이렇게 나왔던 거 이해하십니까? A는 안 A다. 그것을 A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문장이 묘한 문장인 거죠. 이걸 보려고 이제 여적 설명은 다 들으셨는데 도덕경이랑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순일이는 지구에서 A는 안 A다. 그래서 A다. 이 오묘한 문장을 금강경하고 도덕경에서만 봤어요. 유일하게. 물론 순일이가 학문적 이 세계의 책을 다 본 건 아니니까 또 다른 데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다우께 추론컨대 이 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 인류사의 유명한 분들 거는 뭐 대충 나도 들었거든요. 작자미상도 천부경서부터 아드바이타 힌두교서부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도덕경의 1장의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거와 똑같은 수준에서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조금 더 간 문장, 그건 금강경하고 도덕경에만 있다. A는 안 A다. 그래서 A이다. 이 문장은 두 군데밖에서 못 봤는데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죠. 금강경이 더 높은 경지예요. 같은 문장이라도. 그걸 결론을 얘기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한자는 지나갑니다. 한글로 여기 순일이 직역한 거예요. 의역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직역한 거예요. 한자가 약하기 때문에 한자의 그 뜻을 다 찾아갖고 그냥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주 얘기 드리지만 그래도 경자가 붙은 건 본인들이 궁국이시거나 궁국이 됐다라고 믿거나 하는 분들이 쓴 게 경이에요. 본인이 궁국이 안 됐다 하면은 그 경들을 주석을 다른 게 론이에요. 이 도덕은 경이죠. 그래도 경자 붙은 경들은 궁국이거나 궁국에 갇혀온 분들이기 때문에 의역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역의 여지가 없다예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은 아예 얘기하셔요. 내가 말한 법을 문장을 앞뒤를 바꾸거나 단어를 아예 단어를 다른 뜻을 쓰거나 이러면 내 법이 전달이 안 된다. 다른 말을 안 쓰고 앞뒤만 바꿔도 단어들은 그대로 배열했는데 앞뒤만 바꾼 거예요. 그래도 전달이 안 된다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은 늘 과거, 미래, 현재예요. 근데 구마라 집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로 했죠. 그러면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뜻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전에 했기 때문에 기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어 배열만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말한 건 법은 말한 그대로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거기에 숨은 뜻을 찾아라. 그러니까 1번은 직역해라예요. 그리고 2번은 거기에 중의적인 뜻이 있다. 중의적인 뜻은 두 번째란 말이죠. 그리고 직역으로 설명을 못할 때에는 비유다.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거죠. 비유컨대. 그러니까 비유컨대가 안 나오면 무조건 직역이다. 직역이 안 되면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됩니다. 도가 도로 오르려면 그 오를 까짜대요.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 도가 도 하면 도가 도이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도가 도로 오르려면 비항상 도여야 된다. 비상도. 이게 직역이네요. 일단 그 가로 안에 건 보실 거 없어요. 그건 순일이가 아니라 적은 거고. 명이 명으로 오르려면 항상 비명이어야 한다. 비항상 명이어야 된다. 일단 도가 도이려면 항상 비도여야 된다. 비도이다. 비도이다가 직역이겠군요. 도가 도이려면 항상 비도다. 비 아닐 비. 도가 아니다. 사실 이 문장으로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 잘 안 돼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좀 전에 A가 A려면 안 A여야 된다 이 소리야. 안 A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건 항상 안 A여야 된다. 그 문장이죠. 이거로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명이 명이려면 비 항상 명이다.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곧이어 대꾸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 밑에를 보고 합니다. 무명, 유명. 무명은 명자, 이름 명자죠. 무명, 이름이 없다고. 유명은 이름이 있다죠. 둘이 반대말 맞나요? 반대말입니다. 무욕, 유욕. 무욕은 욕망이 있다. 없다. 유욕은 욕망이 있다니까 서로 반대말 맞나요? 반대말입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도는 한번 보시죠. 도는 무명이라고 한 거고요. 요 명은 유명이라고 한 거죠. 무명은 형체가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다. 명자가 이름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칭이라는 뜻도 있고 찾아보시면 외관, 모습 이런 뜻이 있더군요. 공즉시색할 때 색하고 똑같은 뜻이더란 말이죠. 반야심경의 색자하고 명칭, 모양. 지금 무명은 모습이 없다 이 소리죠.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는 건 도와 명 중에 뭡니까? 도. 유명은요. 형체가 있다는 명. 무욕, 욕망이 없다는 건 도와 명 중에 뭐죠? 도. 유욕, 욕망이 있다는 명.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 전부 대꾸법으로 나온 거죠. 똑같은 거를. 즉 알 수 있는 게 무명과 유명은 반대말, 무욕과 유욕은 반대말이니까 도와 명은 반대말? 맞습니까?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게 남자 여자로 볼게요. 도를 남자로 봐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명을 여자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로 오르려면 도가도 항상 안 남자다. 남자가 남자이려면 항상 안 남자다. 그 문장이에요. 여전히 그 문장만 갖고는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여자가 여자라면 항상 안 여자다. 이렇게 보면 문장이 둘이가 명확해지는 게 남자가 남자이려면 항상 안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 아닌 게
밑에 여자가 여자라면 항상 여자 아닌 게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러면 뭔 소리냐? 남자가 남자이려면 항상 안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 아닌 게. 이게 뭐죠?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 여자가 여자이려면 항상 여자 아닌 게 있어야 된다. 뭐죠? 안 여자? 남자. 이 소리죠. 이게 직역입니다. 도가 도려면 항상 도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도의 반대가. 명이 있어야 된다. 명이 명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려면 우리 눈에 명밖에 안 보이지만 모습들밖에 그 이면엔 명 아닌 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1번 뜻이에요. 금강경에서 배운 우리가 그 뜻도 그거였어요. 법은 안법이다. 그래서 법이다. 보시라. 법은 안법, 비법, 법이 아닌 게 있어야지만이 반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법도 존재하는 거죠. 음이라는 건 음양, 음이 아닌 양이 있어야 안음이 있어야 이 세계에 음이 존재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야지만 1번 뜻은 이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칠판 보시면은 이건데요. 도덕경은 A가 A려면 안 A 이렇게 돼 있었나요? A가 A려면 안 항상 A 이렇게 돼 있었죠. 밑에 보시면 금강경은 A는 안 A다. 그래서 A다.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A와 안 A가 서로 바뀌었네. 위치가. 이유는 산스크리트 금강경은 도치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완전하게 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산스크리트는 다 도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금강경의 도치법을 우리식으로 중국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안 A다 그래서 A다가 아니라 A가 A려면 안 A다 이렇게 돼요. 금강경도. 도덕경이랑 똑같죠 지금. 대소고조 장단 유무. 대가 있으려면 안대. 안대가 클 대자입니다. 대가 있으려면 안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대라는 게 있다. 긴 것이라는 건 길지 않은 거, 짧은 게 있어야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짧은 놈을 보고 저게 긴 놈이다라고 비로소 이 세계에 긴 놈이 존재할 수 있다. 고조, 장단, 유무. 남자는 안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어야 비로소 남자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문장의 1번 뜻은 그겁니다. 반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게 있다. 그래. 이걸 한번 먼저 보신 다음에 하나를 더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부처 이 항상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연기법 밑에 갑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는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반대에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반드시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초의 연기법인데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연기. 인연, 조건. 이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란 말은 부처님은 안 하셨어요.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 순일인데 뭔 얘기냐? 이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것이 있나요? 없나요? 이 말씀에 반드시 있죠. 비록 부처님이 반드시 안 하셨지만 연기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건법이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가 무조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조건법이? 연기법, 인연법이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를 안 썼어도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도 있다. 이 반드시인데 그거를 지금 도덕경의 항상과 보시면 돼요. 비상도, 항상. 도로 있으려면 항상 반드시 비도가 도 아닌 게 있어야만 도가 있다.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이제 저 수학적으로요. 이 세계는 최소가 이분법, 컴퓨터는 이진법, 최소 단위 2개가 있어야 컴퓨터의 가상현실 세계가 만들어지거든요. 형체가 있고 분별이 있는 세계를 만들려면 서로 반대되는 2개가 있어야만 돼요. 기본으로. 그래야만 모양도 만들어지고 생각이라는 분별이 찢고 빻고 아시죠? 2개잖아요. 2개. 최소 단위가. 이렇게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 무명은 여길 보십니다. 이제 무명은 도이죠. 도와 유명, 명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다. 형체가 없는 무명은 천지의 애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유명, 형체가 생겨나면, 명칭이 생겨나면 만물이 생겨나니까 만물의 어머니다. 근데 본래 고로 항상 무욕이 되면 관기묘, 그 묘함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로. 그 묘함을 본다가 직역이고 그 숨은 뜻은 뭐죠? 도를 본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 그런데 욕망이 있으면 관기요, 가장자리 요자리입니다. 한자는 없어졌다는데 가장자리, 사물의 껍데기, 겉모습만 본다. 욕망이 있으면. 이런 얘기고요. 문제는 이 둘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차양자동 완전한 직역을 한 겁니다. 이차자 양자 2개의 놈자자 두 놈은 두 물질은 이 두 놈은 같을 동 같다. 두 놈이 누구죠? 도와 명 같다. 나타나면 추리명 나타나면 이름만 서로 다를 뿐이다. 다른 이름이다. 도와 명은 같은 건데 같은 것을 일컬어서 현이라 한다. 현이라 한다. 현이 검다는 뜻도 있고 그윽하다는 뜻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도와 명이 같은 것을 그윽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가 알기가 어렵고 그윽한 이치다 이런 소리기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거물현이 나오면 그게 검다고 그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학 공식입니다. 도입고루 명을 동의지연 나는 그걸 가리켜서 앞으로 현자로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이 나오면 도입고루 명으로 알아들어라 그 얘기죠. 갖고도 또 갖도다 나옵니다. 다시 강조법입니다. 도입고루 명이고루 도 이런 강조법을 쓴 게 진짜로 같다, 완전히 같다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색이고루 공이고루 색 이러고 무리들의 묘한 문이다. 무리 중자예요. 중묘지문 그 중자가 중생할 때 중자죠. 무리들의 묘한 문이다. 중생들의 묘한 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뭔 뜻인가요? 이건 직역인데 그 안의 뜻은 중생들 모든 신들 포함한 중생들이
도익고루 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1장은 끝난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은 여기 안 얘기하는데 궁금한 분은 2장 보세요. 2장은 긴 게 짧은 거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둘이가 똑같은 거다. 2장 가면 A 이꼬르 안 A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죠. 부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A 이꼬르 안 A다.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것도 나옵니다. 금강경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똑같은 놈이니까 둘은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 도도 버리고 명도 버려라. 부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금강경은. 그게 굳이 이름할 수 없는 이름으로 한다면 그게 도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게 궁극이 있다면 궁극은 두 개일 순 없죠. 두 개는 서로 반쪽짜리죠. 궁극은 공성이기 때문에 공이 꼬르 색이다라면 부처님 뭐라고 하신 거냐면 그 공은 진짜 공이 아니다. 공이 꼬르 색일 때 공도 버리고 색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약하면 A는 안 A라고, 그래서 A다라는 문장은 지구에서 금강경과 도덕경밖에 못 봤다. 그러나 노자님이 거기까지 경지가 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종래는 좀 틀린 게 결론이, 부처님은 그래서 어쩌라고 A는 안 A다. 여기도 같이 갔어요. 노자님도 갔고 도이꼬르 명이다. 부처님도 얘기하셨어요. 금강경에서. 문제는 부처님 거기서 더 가셔갖고 두 개가 이꼬르니까 둘 다 버려야 궁극이다라고 더 가신 거죠. 자, 네, 뭐가요? 네? 뭐 카메라가 안 되나요? 자, 그걸 여지껏 드린 얘기를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된 건가요? 예. 보시면 여기 항상 무욕, 욕망이 없으면 무욕 이꼬르 무명 이꼬르 도, 그 묘함을 본다는데 부처님법은 탐진치의 소멸이 깨달음이다 하셨으니까 탐진치의 소멸은 무욕이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도와 명은 이꼬르, 도이꼬르 명 둘은 같다 이건데요. 도는 A, 명은 안 A. 즉 A 이꼬르 안 A다라고 노자님이 얘기한 거죠. 부처님도 이 얘기 하셨죠. 좀 전에 나왔어요. 법상은 비법상이다. A 이꼬르 안 A다. 금강경에 계속 나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상이다. 중의적인 뜻이에요. 1번 법상은 안법상, 비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법상이 있다. 아까 노자 도덕경 1번하고 뜻이 같아요. 2번은 뭐냐면 법상은 비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이다라고 한 건 그래서 법상이 존재한다. 그 뜻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 뜻이죠. 이건 금강경의 앞에 걸 공부한 분만 아셔요. 앞에 나오거든. 법은 비법이다라고. 그래서 법이다라고. 그러니까 1번 뜻이 있어. 법은
법의 반대인 비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다라고. 거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니라 그 뒷문장 가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둘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1번 뜻은 여자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 밑에 가면 여자도 버리고 남자도 버리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둘은 서로 반쪽짜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A는 안 A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반쪽이니까 A도 버리고 안 A도 버리라고. 그게 궁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나타나면 다른 일입니다. 같은 것을 일컬어서 그윽하다라 한다. 같고도 또 같도다. 현지 우연.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만 보면 그윽하고 또 그윽하다다지만 앞에서 그윽하다가 아니라 수학 공식으로 도익고루 명을 거물 현자라고 하겠다니까 도익고루 명이고 또 도익고루 명이다. 이 얘기죠. 색즉시 공이고 또 공즉시 색이다. 이런 강조법인데요. 명즉시도 도즉시 명. 강조예요. A 이꼬르 안 A, 안 A 이꼬르 A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중생들의 묘한 분이다.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드린 건데 금강경과 도덕경의 공통점. A, 금강경도 그렇고 도덕경도 그렇고 문장이 A가 있으려면 안 A, 반대의 안 A가 있어야 이 세계에 비로소 A가 있을 수 있다. 둘이 같이 얘기했죠. 남자가 있으려면 안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만이 남자가 있다. 이 뜻을 왜 했냐면 늘 이 세계는 반대가 있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2번 뜻은 그래서 결국은 보면 A와 안 A는 같다. 눈으로 보기엔 다르지만 에너지와 질량은 눈으로 보기엔 다르지요. 에너지는 비물질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질량은 눈에 보여요. 물질이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에너지와 질량은 다른 놈이었어요. 완전히. 아인슈타인 박사가 근데 에너지와 질량은 특별한 상황에서 질량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뭐 에너지도 질량이 되는 모양이고, 그래서 모양이 다른 거지 이 꼬르다예요. 결국은. 도덕경은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금강경은. 그래서 어쩌라고? 에너지도 버리고 질량도 버리라고. 왜냐하면 에너지는 궁극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그건 궁극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얘기를 하나 좀 잠깐만요. 먼저 차이점을 그리고 얘기 드리죠. 도덕경은 그래서 A가 A 꼬르 안 A다. 도이 꼬르 명이 중생들의 묘한 문이다 하고 결론이 끝났죠. 그게 궁극이다 하고. 금강경은 거기서 더 가서 노우 A, 노우 안 A. 궁극이 되려면 양쪽에 두 개 있는 걸 다 버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간 거고요. 도덕경 4장을 잠깐 얘기 드리고 합니다. 먼저 4장에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한자가 약해서 내가 여기까지 해석 안 했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갖고. 한자 해석하려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 해석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요 중에 그냥 쑥 넘어가다 요 부분이 다르게 했던데 요게 좀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바꿨어요. 맑고 기품이요. 자, 그 밑에 문장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요 문장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부지 수지자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노자님 얘기예요. 그런데 가로 열고 도가라고 한 이유는 다시 보시면 맨 처음에 이 4장이 도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 하고 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밑에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 이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상제보다는 상제의 앞이다. 옥황상제. 상제의 상제지선, 상제의 갈지자의 선, 상제의 앞이다. 상제보다는 먼저다 그 소리죠. 도가 더 높은 거다 그 소리죠. 더 애초다. 먼저 이 설명 잠깐 드리죠. 성자급이나 성자들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다요. 지금 깨닫지 못해서도 깨달은 비슷하게 간 분은 거짓말 한 번 하면 여적 공부가 와르르 무너져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 그럼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분이 궁극을 모르는 분이 이런 설명을 왜 했겠어요? 전부 다. 이분이 된 만큼 설명한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텅 비어서 쓰되 채우지 못한다. 그 기품이요 만물의 근원인 양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고 빛남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같이 한다. 그 맑고 기품이요 마치 존재하는 듯. 그 무형의 형태가 없는 게 앞에 무형이라고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죠? 이분 삼매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 도덕경 보다 보면. 해탈까지는 못 갔지만 부처님 경지에 그 전에 삼매까지가 된 분이에요. 그래 삼매 상태에서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얘기한 건데 그러나 궁극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궁극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궁극은 모르겠다 솔직히 그 소리예요. 그러나 그 뒷단어가 중요한 건데요. 이걸 나 모르는 걸 왜 토설했죠? 뒤에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제보다는 앞섰다. 그런데요. 중국은 상제 문화로 알고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최고 높은 거 아닐까요? 종교 문화가?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상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옥황상제 할 때 저런 상자 씁니까? 윗상자 씁니다. 윗상자. 신들의 왕, 절대자, 상제. 윗상자 쓰는데 저건 코끼리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어렸을 때 저거 코끼리, 지금 찾아보니까 코끼리 상자로 나왔대요. 어렸을 때 난 꼴상이라고 배웠는데 여러분 혹시 꼴상자라고 배운 적 없습니까? 모냥, 꼴. 예, 그래서 한번 그 뜻 찾아보니까 코끼리, 상하, 모양, 그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저게 꼴이 저거 잘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추상적 꼴이에요, 꼴. 모양이 좀 덜한 거지. 자, 상제가 지금 이 노자님이 윗상자 몰라서 저렇게 섰겠습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위트예요, 위트. 근데 위트만이 아니라 완전히 직역을 한 거예요. 옥황상제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먼저다. 도는 앞에서 나왔었죠. 도 무명이라고 나왔었죠. 명이 없다라고. 명은 사전 찾아보시면 명칭이란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모습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산야, 상 할 때 똑같 서로 상자 쓰는 상하고 상보다 더 가차운 뜻이에요. 이름 명자가. 그래 무명, 도는 무명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 상제는 유명입니까? 무명입니까? 유명. 그래서 도가 상제보다는 분명히 더 근원이다. 그런데 나도 도가 누구인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른다가 자식을 쓴 이유가 도보다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분의 이 솔직함이 일장이랑 맞물려 보시면 이분이 도익고로 명에서 끝났잖아요. 궁극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에서 도익고로 명이 궁극이 아니다 한 거예요. 금강경은. 도도 버리고 명도 버려라. 그게 도의 아버지다 그런 겁니다. 여기식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뭘 하셨죠?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몰랐어. 근데 확실히 아신 건 뭘 알았죠? 모양 있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다. 야, 초기 경전으로 돌아가죠. 신들은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죠? 있는데 전부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이유는 모양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무슨 소리냐면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혹은 스스로 전체가 아니다 여기셔도 돼요. 존재들은 부분이잖아요. 부분. 일부분. 스스로 전체라면은 그건 궁극일 수 있어요.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죠. 옆에. 움직이시면 그걸 시간으로 체크업되지요. 시공이 있죠. 일부분인 것 모든 존재들은 시공이 있어. 시공이 있는 것들은 모두 생로 병 사한다. 신들은 병은 안 걸리죠. 물론 생로 사한다. 부분인 것들은 궁극일 수가 없다. 만약에 궁극이다라는 게 상정을 한다면 그거는 일합상이어야지만 스스로 전체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전체자. 그래서 무색계의 형체도 없는 존재들, 순수의식이 반야예요. 사실은 반야의 무더기로 존재하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빛도 없어요. 순수의식으로 존재하는데 왜 그들이 궁극이 아니냐면 부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아직 나와 너가 있다. 동료들이. 그래서 뽀따빠따경에서 공부가 더 되면 무색계의 신들이 어떻게 되죠? 형체가 더 구경까지 궁극까지 편재하기 시작하잖아요. 더 순수의식이 반야가. 그래서 구경까지가 이르면 스스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전체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근데 거기서도 부처님이 놀라운 게 그게 해탈이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서 미세한 의도가 남아있다. 왜? 이게 지금 존재이기 때문에. 비존재로 존재하는 스스로 원리스가 된 궁극의 이 미세한 의도, 절대자의 미세한 의도가 소멸해야 열반이다 하신 거죠. 그게 있다. 그러면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양변을 전부 다 이쪽도 없애고 저쪽도 없애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번외로 잠깐 벗어납니다. 도덕경에 요번에 이거 할 때 안 봤어요. 어디에 써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 도덕경 다 보지도 않았어요. 반절도 못 봤는데 어디쯤에 그런 게 써 있어요. 제영백 포일 수레 제자예요. 한자 사 찾아보시면 수레 영 경영할 때 영자 경영 사업한다 할 때 다스릴 영자 백 혼백 할 때 넉백자 혼백 영원 포 안을 포 안다 일 한일 이런 게 써 있는데 여기다 한번 써보면 이런 겁니다. 한자가 약하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레, 다스린다, 혼백, 안을포, 한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석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직역이 안 되니까. 직역은 뭐냐면 직역 그대로 한번 보시면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는 한일자 하나를 품고 있다. 이게 직역인데요. 해석되십니까?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에서 막히죠. 수레가 뭐냐면 니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리아까라고 그러죠. 들 아시죠? 혼백을 다스리는 니아까는 수레는 마차는 하나를 품고 있다. 난 중국의 종교 문화를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지만 얼추 듣는 바로는 거기 옥황상제 문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자님이 앞에서 4장에서 아주 과감하게 상제도 도가 먼저다 해버렸어요.
중국에서 견디기 힘들 얘기일 텐데. 근데 여기선 더 가서 혼백 문화일 것 같은데 중국이. 한국도 그러니까요. 영혼 문화 전 세계가.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뭐 불성이 영혼을 다스리고 이러는데 문제는 수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시면 누가 제 꼴찌죠? 쫄병이죠? 혼백. 혼백을 다스리는 수레니까 혼백이 제일 꼴찌예요. 그러면 그 혼백보다 대장은 누구죠? 다스리는 수레예요, 수레. 그 수레들은 모두 하나를 품고 있어, 내면에. 그러니까 일대장은 누구죠? 한일자예요, 한일자. 그러니까 1번 대장은 한일자. 그 본성을 중국에서는 한일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2번 대장이 부대장이 수레. 3번의 제일 쫄병이 혼백, 영혼이에요, 영혼. 이 수레가 독특한 건데 붓다의 옛길이라는 책으로 돌아갑니다. 붓다의 옛길을 보시면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 깨닫기 전까지는 아뢰아식으로 윤회한다면서요. 그런데 힌두교의 아뜨만이라고 한들, 아뢰아식이라고 한들, 거기도 힌두교의 아뜨만도 윤회한다고 그러는데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라고 여쭙자 부처님께서 그거 다른 거다 그러시면서, 문제는 힌두교에서 아뜨만은 그게 궁극이다 하니까 잘못된 거죠. 먼저 그게 윤회하더라도 또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아뢰아식은 경향성을 나르는 수레와 같다 이러셨어요. 경향성, 기억, 이런 것들, 기억과 습관을 죽으면 다음 생으로 윤회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나르는 수레와 같다 그러셨어요. 정확히 거기 수레라고 써 있습니다. 난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지구에서 이렇게 수레다라는 단어를 난 또 두 군데서밖에 못 봤어요. 도덕경하고 붓다의 길에서. 수레는, 자, 아뜨만이라는 건 여러분 힌두교의 영혼이다라는 거, 우리 영혼은 사람 안에 이렇게 영혼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상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모양이 없는 건데 우리 상상에 영혼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모양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수레는 사람 모양이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고요. 납작한 이런 마차 생각이 들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칩 아시죠? 칩이 수레 같지 않습니까? 모양이? 칩은 컴퓨터가 망가지면, 껍데기가 망가져도 하드디스크를 꺼내서 새로운 껍데기의 컴퓨터에 넣으면 다시 그 원래 기억해놨던 것들 다 실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드디스크다 그러신 거예요, 아뢰아식을. 문제는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만의 독특한 건데 라오츠님이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알고요? 한 분은 중국에 있고 한 분은 인도에 있는데. 이분이 공부가 삼매가 아뢰아식을 일단, 자, 아뢰아식을 봤답니까? 안 봤답니까? 본인이 배운 적이 없다면 스승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아뢰아식을 봤다지요. 아뢰아식을 어떻게 보죠? 초기경전에 부처님 얘기하셔요. 색수 상 행 식을 봐야지만 해탈이다 하셨어요. 양면 해탈은 오온을 살아있을 때 오온이 무엇인지, 오온에 발생하는 것, 지금 생겨나는 것, 오온의 소멸을 죽었다가 아니에요. 살아서 반야로 봐야 해탈이다예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문제는 색수자 행식 중에 행식은 12연계에 보시면 1번이 뭐죠? 무명. 2번이 뭐죠? 샹카라가 행이죠. 세 번째가 뭐죠? 식이죠.
이것들을 다 소멸해야 해탈이잖아요. 이거 소멸을 하려면 원래 식은 식무변처가 돼야 돼요. 육선이.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까지 있죠. 산매가. 그거 넘어가 상소멸이죠. 식은 식무변처로 소멸할 수 있고 식무변처의 궁극으로 12연계 두 번째인 행은 무소유처가 궁극이 돼야 돼요. 일곱 번째 산매가. 그 너머는 비상비비상처가 돼서 편재하기 시작하면서 무명이 소멸하는 거예요. 12연기는 사실은 부처님 같으신 완전한 산매가 된 분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세월 지나고 12연기 이제 너무나 위대하십니까? 합니다. 하니까 안하나 그런 말 마라. 12연기를 모두 아는 분은 붓다밖에 없다. 이유가 12연기는 완벽하게 산매가 다 되고 상수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행과 식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중생에게 준 게 낮은 해탈에 반야 해탈이에요. 반야 해탈은 가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야 해탈한 사람은 위에 전모를 못 봤기 때문에 이 세계 전체를 모르는 거죠. 신통도 없고. 그런데 돌아와서 라오츠가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아뢰야식이다 하고. 봤단 소리 아닙니까? 봤다? 보려면 삼매 중에 어디를 넘어가야 되죠? 최소가 육선인 거예요. 식, 무변처. 실제로는 무소유처까지는 가야 잘 보이죠. 국민학생이 국민학교가 보이긴 해요. 그러나 국민학교의 전모가 보이려면 중학교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삼매가 어디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최소가 무소유처 갔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삼매.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종교 문화에 없는 이 수레란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외로 잠깐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김에 벗어납니다. 순일이 혼자 생각에 부처님께 여덟 번째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있었죠. 들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로도 다 팔삼매를 배운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거로도 궁극이 아니다 하시고 홀로 6년을 더 하시죠. 그거 팔삼매 가르쳐준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초기 경전엔 라마푸타라고 나오고요. 다른 체계를 보시면 라후푸타라고 나와요. 팔삼매 가르쳐준 사람이. 자, 노자님이 중국 이름으로 라오쯔예요. 그 쯔가 자란 뜻이 아들 자자. 푸타도 인도의 아들 자자예요. 누구의 아들? 사리푸타가 사리의 아들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보시라. 쯔인데 라마쯔 내지는 부처님께 여덟 번째 삼매 가르쳐준 사람이 라오쯔예요. 라후쯔. 라마쯔 내지는 라후쯔야. 라오쯔라는 기록이 있는데 라오쯔라면 지금 중국의 노자님은 라오쯔야. 라오쯔, 라후쯔. 이건 완전히 같은 이름이에요. 후나 오나 그런가요? 혹시 라마쯔라고 해도 지금 초기 경주처럼 라마나 마와 오는 이거 비슷한 발음이죠. 우기는 거 아닙니다. 나 우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자님과 부처님과 거의 동대였다고 나오고 같은 데인데 지구에서 팔삼매를 보시라. 부처님은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들이 제자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엔 팔삼매 되고 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거룩한 그분이 안 왔을 때 지구에서 팔삼매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덟 번째 삼매가? 그걸 모르죠. 우린 기록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레라는 얘기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5천년 역사에. 난 노자님을 유일하게 봤어요. 부처님은 뭐 해탈하셨으니까 당연하고. 이 얘기는 6삼매, 7삼매 넘어간 사람이 지구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라오츠는 부처님께 배운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혼자서 그 공부하고 일설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설, 옥문관을 향해서 중국을 떠나요. 히말라야로.
그게 설이죠. 거의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성자시여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해서 남기고 턱 던지고 간 게 도덕경이다. 이렇게 보통 히말라야로 가 인도로 부처님이 거기서 팔삼매 배우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7번째 산매 가리킨 칼리마는 유명한 인도 스승으로 계속 남아 초기 경전에 나와요. 그런데 이 8번째 가리킨 라오츠 내지 라마츠는 부처님께 그것만 가리키고 세상에 안 나와요. 히말라야에 있어요. 그리고 도덕경의 앞에 보다 보면은 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 라오츠님은 길을 걸을 때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 조심해서 정신 차리고 걸어라. 이게 싸띠 공부예요. 초기 경전의 부처님께서는 길을 걸을 때 가시덩굴이 앞에 없는데도 허공에 가시덩굴이 있는 것처럼 잘 정신 차려서 걸어라. 한 사람은 한 분은 바닥에 살얼음이 얼은 것처럼 땅바닥인데 한 분은 허공에 가시덩굴. 같은 싸띠지만 공부는 어느 게 더 높은 공부죠? 부처님 말씀이 더 높은 공부예요. 지금 살얼음 위를 걷는 건 발바닥에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은 지금 앞에 3차원 전부 다 신경 쓰고 걸어야 되는 거죠. 뭐 여하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는 두 분 다가 삼매가 뭐 부처님은 끝까지 가신 분이시니까 라오츠님도 삼매가 굉장히 높았다. 뭐 끝판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유초는 정황상 분명히 넘어갔다. 그래서 이 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새끼를 너무 빠졌나요? 돌아올게요. 문장이 그래서 그런지 A는 안에 이어서 A다라는 두 분만 이런 문장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1번, 2번, 3번의 뜻 1번은 다시 정리합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반대에 저것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 1번 뜻이 그거죠. 2번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과 저것은 이꼬르다라고. 도덕경은 여기서 끝난 거고 금강경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라고. 이렇게 나온 문장이에요. 한번 요거에 대해 잠깐 얘기를 드리죠. 천부경입니다. 써지나요 지금 저기? 부동 다음에 본인지 근인지 모르겠어요. 근인지. 요거 일자. 한자가 약하니까 대충 아는 것만 썼습니다. 천부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하나가 묘하게 만왕말래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하나가 한일자, 하나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용변, 변할 변자에 쓰임으로 변하는 것이 부동의 근본이다. 내지는 뭐 본자인지 근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한일자는 전부 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나 뭐 이쪽 뭐 발해건 뭐 이런 거 전부 궁극으로 썼겠지 이 단어를요. 한 개가 묘하게 만개로 왔다 갔다 한다. 만개로 변한다는 거죠. 일즉 다 그 소리예요. 일즉 만을 따 다 한 개가 만개다 이 소리인데 공즉 시색 그 소리죠. 도이꼬르 명이다. 아까 노자님 얘기랑 같은 거죠. 하나가 도고 모양들 명이 나타나면 저렇게 그 만개다. 용변 쓰임으로 변하는 것이 부동의 근본이다. 만 가지들로 변하는 게 부동의 근본이다. 즉 일즉다 다즉일 그 소리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 얘기예요. 천부경 여기서 끝나요. 힌두교의 아드바이타라고 비이원론으로 갑니다. 비이원론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가 둘이 아니다예요. 불이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은 예. 그렇죠. 그 힌두교의 프라크리티는 공이에요, 공. 정신이야. 저기 물질이에요. 푸루샤는 정신이에요.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예요. 힌두교의 불이론이. 그러면 즉 공과 색이 같다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불교에서는 어디서 이걸 보시죠? 반야심경에서 보시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정리합니다. 지금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반야심경 아드바이타 비이원론 불이론의 시조는 불교가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힌두교 지금 천부경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도덕경 도이꼬르명 명이꼬르도 다 여기서 끝났죠. 금강경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도도 버리고 명도 버려라. 색도 버리고 공도 버려라. 예. 예. 감사합니다. 경강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유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왜 둘 다를 버려라. 이게 방법론으로 맞답니다. 종국에 해탈하고서는 공이 색인지 색이 공이지 그때 알아보면 될 거고 방법론으로는 공이 색이다 색이 공이다 해서 깨달을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거 초기 경전에 말씀 계십니다. 브라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 안에 아뜨만이 있다고 한들 이제 브라만들이 그런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아뜨만은 뭐 불교란 불성이겠죠. 물에 젖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궁극이 있다. 그래 본들 그대는 그 계율도 안 지키고 뭐 공부도 안 닦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러고 끝나요.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 안에 불성이 있어도 불교로 치지요. 우리도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불성이 있던 말던 이 세계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그 착하게 일체선법을 지으면은 나날이 높은 쪽으로 갈 거고 불성이 있다고 해도 나쁜 짓 하면 지옥 갈 건데 그게 색이 공이든 공이 색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체선법을 닦고 더 나아가 지금 말씀하셨는지 선도 악도 초월해라. 그때 궁극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공이 색인지 색이 공이지 그때 알아보아라. 독화살에 비유해서도 얘기하십니다. 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거 누가 쐈지? 여자가 쐈나 남자가 쐈나 귀족인가 평민인가 뭐 누가 쐈고 이런 철학적 사유해봐야 그대는 죽는다. 화살부터 뽑아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방법론으로는 분명히 A와 안 A를 전부 버리는 게 궁극이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화살을 여자가 쐈는지 남자가 쐈는지 귀족인지 평민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 이거 상상해봐요. 그 시간에 독화살을 뽑는 게 옳다. 예. 여하간 왜 천부경서부터 그 뭐 아드바이타 뭐 저기 뭐야 등등등 여러 지구를 이렇게 넘나들며 종교를 얘기 드렸냐면 도덕경 그건 전부 다 A 꼬로 안 A에서 끝났다. 그런데 그게 옳다면 부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 이 얘기를 왜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이걸 사유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깨닫는 길이다. 사실은 우리가 궁극이 뭐죠? 도이꼬르 명이다 이런 거에 왜 사로잡혀 있겠어요? 집착 때문이지.
우리가 궁극이 이 안에 있다. 이거 왜 이런 사유를 하냐면 집착이죠. 아까 초기 경전에서 그런 사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브라만한테 한 얘기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집착이 버려야지만 궁극일 거니까. 예. 그리고 돌아와서 요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노자님이 명으로 쓴 이유를 얘기를 드릴게요. 12연기의 네 번째가 뭐죠? 부처님 말씀에 네? 정신물질. 빨리어로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남의 루빠예요. 그냥 여기다 적겠습니다. 12연계 네 번째가 남의 루빠입니다. 남해가 뭐냐면 영어로는 네임이에요, 네임. 그래서 사실은 직역은 정신물질이 아니라 이름과 물질이에요. 명칭. 지금 도덕경의 이름 명자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쌍익다니까에서도 12연기 말고도 많이 얘기하셔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물질이 있고 형상이 있고 거기에 남의 이름을 붙인다. 명칭을 붙이면 그리고 단어가 생겨난다. 단어가 생긴 후에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 분별이에요.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빠빤자. 이거 전체가 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산냐. 우리 상이다, 상 버려라. 무슨 아까 상 버려라, 비상 버려라. 이런 상. 이 전체가 상이라고 그러고 상을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는 상인데 상이란 단어에 그러니까 그 안의 뜻은 크게 두 개로 요약하면 형상과 분별, 개념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상이 생기는 과정은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남의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세상이 생겨난다 이러신 거예요. 12연기에서. 지금 그래서 도덕경에 보시면 유명 이름 붙이기로 아까 만물의 지모 만물이 생긴다. 무명 이름 붙이지 않으면 천지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라오츠님이 이름 명자 쓴 단어도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남의 12연기의 남의 이름 라오츠 명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기로 돌아옵니다. 먼저 한번 이제 봅니다. 아뜨마 견해는 아나뜨마 견해다. 그래서 아뜨마 견해다. 이제 여기에 1번 뜻을 봅니다. 견해란 말 기니까 견해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뜨마는 아나뜨마다. 그래서 아뜨마다. 그거 보시면 1번 뜻은 뭐죠? 아뜨마라는 건 반대에 아나뜨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로소 아뜨마다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1번 뜻이 이거죠. 2번은 그러므로 아뜨마와 아나뜨마는 이꼬르다. 그런가요? 서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뜨마는 아나뜨마가 있어서 아뜨마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아나뜨마도 아뜨마가 있기 때문에 아나뜨마가 있다. 그러므로 아나뜨마든 아뜨마든 둘 중에 하나가 옳을 수가 없다. 둘 다 반쪽이다. 아나뜨마가 지금 지구에서 무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뜨마와 아나뜨마는 2번 뜻이 이꼬르다. 서로 반쪽이란 뜻에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번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뜨마다라는 얘기는 아뜨마와 아나뜨마가 둘 다 반쪽이니까 노우 아뜨마, 노우 아나뜨마 하라고 그런 뜻에서 아뜨마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법상을 봅니다. 여기에 지금 법상이 생겨남이 없이에서 노 법상이 나왔고 그 뒤에
법상은 비법상이다. 그래서 법상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은 뭐죠? 법상은 비법상 그래서 법상의 1번 뜻. 법상이라는 건 비법상이 있어야지만이 법상이 있다. 1번 뜻이죠. 그러니까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전부 다 짜가다 이겁니다. 가짜다. 2번 법상과 비법상은 이꼬르다.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자, 법자 빼고 합니다. 상으로 해볼게요. 상은 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상도 있다. 1번. 2번 상과 비상은 이꼬르다. 3번 그래서 어쩌라고?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라고. 상 아닌 것도. 비상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한자 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산스크리트 본에는 여러 번 나왔죠. 노우상, 노우비상. 노우 색성향 미촉법, 노우 비색성향 미촉법. 양쪽을 계속 버리라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경에 법이 생겨남이 없이라는 거 산스크리트로 노법상으로 해놓고 다시 뒤에 설명 다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는 노법상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해해요. 지금 이게 법상만 없애라는 얘기입니까? 노 A 하면은 A만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죠. 법상도 없애고 단어가 안 나와도 비법상도 없애라고. 그리고는 뒤에서 바로 이어 문장이 법상은 비법상이라고. 그래서 법상이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법상이라고. 이게 법상이란 단어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앞에 노법상이라고 그래서 법상이라고 이 말씀은 법상도 버리고 비법상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예. 다 준비한 거 끝난 거죠? 시간 좀 많이 갔네. 전달 됐죠? 오늘 좀 거대한 담론이 잠깐 펼쳐졌습니다. 실제로는 간단하게 했지만 뭐 천부경, 중국 도덕경, 힌두교 아드바이타서부터 사실은 다른 종교 하나 들먹이지 않았어요. 혼날까봐. 그러나 지금 제일 큰 종교 중에 하나인 뭐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같다 뭐 이런 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누가 계시고 내 안에 뭐 있었고 내가 그분이요 아들이요 뭐 이러는 종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는 내가 공이다예요. 색이 공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건 과정이고 그거 버려라예요. 지금 거대 담론의 모든 종교 살펴본 데는 전부 내가 궁극이다예요. I am that. 사실은 모든 종교가 색이 공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종교는 그건가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전달됐냐라고 여쭌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마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래서 전부 노웨이 노안이 아닌 거 아시죠? 괴로움을 모두 소멸하면 궁극의 지복이다. 아까 그 브라만한테 한 얘기 다시 한번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궁극이 있던 말던 내가 궁극이다라고 하던 말던 브라마나. 아까 뭐 얘기 있었죠. 그건 그대가 행위를 잘못하면 지옥 갈 건데 잘하면 계속 좋아지고 그대 안에 궁극이 있다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브라마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궁극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독화살 비유처럼 독화살을 뽑아라. 그리고 거기엔 또 다른 게 있는 게 신이 궁극이다의 종교에서 신은 있는데 신도 초월해라 궁극이 아니다가 법망경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공부가 좀 더 훨씬 빠를 것이다. 자,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 예.